아모스 7장 10절서 17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나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ophet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 우리가 나누는 아모스도 그렇고 그 앞에 나오는 요엘도 호세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느냐,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재미있죠? 하늘을 나는 그 예쁜 나비, 그 나비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 뜻은 참 다릅니다. 우리는 나비, butterfly라고 하죠. 그 나비를 예쁘고 귀여운 그러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히브리어 나비에 담긴 의미는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저 안에 담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쏟아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사라는 단어입니다. 메사. 메사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무거운 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부담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잘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복 받을 거다, 이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전해야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또한 들어서 좋아하는 말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잘못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힘든 것, 하기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사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어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뿐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런 말을 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또한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라 라고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해야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드고아라는 곳이 남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베델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하려면은 너네 나라 가서 해라 이겁니다. 마음이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부대낍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전하기 힘들지만은 전하고 그리고 선포해야지만 하는 그 말씀이 아모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과 또한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함으로써 또한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받은 말씀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